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보내주시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런 찬양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언제 들어도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면 언제 들어도 귀가 열리고 가슴에 찡하고 감동이 오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험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하면 귀가 기울여지듯이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분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낮 붙어 있다가 그러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적인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분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 관계가 더 깊어지지요. 그럴 때에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생각으로 묵상으로만 품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가 할 의무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이제 5일째 되는 날이지요. 5일째.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늘 9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져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고 재림 준비를 시키시고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성경 전체의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에 만나져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로 재림 준비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기별이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시대마다 전파되어 왔고 사람들에게 경고되어 왔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시대에 정확하게 말세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져서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맞춰지게 되어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아시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높이 십자가에 들려오신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본적인 신앙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자아의 바벨론에서 세상의 바벨론에서 사람에게서 배우고 듣고 살아가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나오라. 오직 예수 그분을 쳐다보라. 그분께로 오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도피성이십니다. 도피성.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피성 얘기를 좀 하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에서 이 창조 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풀과 식물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실 때, 아담 하와가 창조되어 나오기 전에 아담 하와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들어 주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할 모든 양식 속에 구원의 복음을 넣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보고 물을 마시고 창세기 1장 29절에 그 하나님 먹으라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는 창조력이 있었던 것처럼 재창조하는 치유력이 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계속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시 우리가 먹는 것, 또 마시는 공기, 물,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음식 이걸 바꾸면서 우리 몸들이 지금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력이 오고 있다. 제가 지금 몇 분들 만나보니까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하네요. 아침에도 들었는데 이 뼈로 암이 가서 통증이 심한 우리 자매가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참 얼굴빛이 밝고 그 감사한 표정, 그리고 우리 몇몇 분들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저는 참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무슨 약을 먹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주던 독한 약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제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결같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질이 나온, 이 창조력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력을 가진 그 말씀은 죄인에게는 치유력입니다. 치유력. 동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은 똑같은 거 한 몸이다. 하나의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건강기별은 곧 복음기별이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건강기별은 곧 복음기별이다. 복음이 건강을 준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미 복음이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창조 속에 넣어주셨다. 그거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그 모든 물질 속에 우리에게 회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이미 넣어 놓으셨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것이 당연히 인간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살아야 할 물질이었지만, 범죄로 인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치유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지면 몸에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자, 그거 여러분이 경험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자리에도 환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좀 했지만,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복음으로 성도들이 개혁을 하고 순종할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누가 특별한 저 채집사 같은 사람, 건강기별 전하고 병 고치는 봉사를 하는 저 채집사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이 의료 선교하는 거고, 우리 목사들은 그냥 설교하는 거다.
복음 전하고 영혼 관리하는 거지 저런 일은 어떤 집사나 장로나 의사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요. 복음 사업이 곧 건강 사업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속에 건강도 회복된다. 그래서 건강과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목회 분야에서 이 둘을 갈라놓지 마라. 이 둘을 하나로 하면 목회 사업에 2배, 3배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지금 교회가 이런 목회를 다 하고 일어나면 재림교회 자꾸 지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재림교회가 이렇게 내리막으로 가지 않습니다. 재림교회가 받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새천사기별 문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천사기별 문자로 들으면서 얼마나 식상한 단어입니까,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일은 이 의료 선교 일하고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라. 앞으로는 목회자의 사역보다 의료 선교 사역이 훨씬 성공할 것이다. 모든 목회 분야, 출판 분야, 교육 분야가 다 끝나도 의료 선교는 끝까지 남게 될 것이다. 왜요? 셋째 천사기별과 한 몸이니까. 나중에 1월 법령이 오고 우리 재림교회도 다 문 닫힙니다. 요즘에 우리 문 닫히는 연습하고 있지요. 이거 미리 우리가 지금 그 희미하게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 문 닫혀요. 문 닫아라 하면 닫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간 다 기능 없어집니다, 나중에. 근데 이 속에서 늦은 비를 받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일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서 영혼들을 만나는 이 도구가 의료 선교입니다. 이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기관에서 이 바로 셋째 천사기별과 의료 선교가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지요. 문자적인 세천사기별 그거 맨날 입으로만 하는 것 말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마 지금 가장 많이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재림교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잖아요. 가장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안입니다. 저는 이런 기별들을 우리 교회 안에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선교지는 첫째는 내 자신이고 내 가정이겠지만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 교회입니다. 새천사 기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선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깨어나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풀 한 포기, 씨 맺는 채소 하나, 곡식 하나, 이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그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양식 속에 복음을 넣어주셨다. 복음을 넣어주셨다. 그 말씀이 풀이 되고 곡식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응? 그랬습니까? 나를 먹어라.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해 주시고 이거 먹어라.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우리의 밥이 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건강기별에서 배워야 할 복음입니다. 그분은 내 밥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먹으면 살리라. 그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이 안식일 속에 영원한 복음을 주셨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할 그 영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죄가 들어와서 이걸 파괴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적 관계를 차단시켜버린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넣어서 그 의를 회복해 주려고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하는 얘기는 나를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씹어 먹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잃어버린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내주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어제 제가 이 안식일 회복과 믿음의 의장에서 이걸 제가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회복,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세워주신 태초에 창세 때부터 세워주신 그 안식일이 무너질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무너질 걸 아셨어요. 사탄이 그 안식일을 공격했다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전쟁을 일으킨 그 율법이 안식일입니다. 하늘에 안식일 외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 법 하나 속에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십계명은 범죄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이 조항들을 만들어 붙인 것이지 원래는 안식일계명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에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는 십계명을 다 지키게 됩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의로 안식일이 회복된다 그랬죠. 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살 수 있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자유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랑의 법 가운데서 받고 순환하고 살던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랑의 순환이 끊어졌을 때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그 안식일 속에도 하나님과 피조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이지만 죄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 법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기별 속에 구주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물 속에, 마시는 공기 속에도 복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안식일 기별 속에도 복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 2장 23절에 보면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내를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 하나가 됐죠. 내 뼈, 내 살, 내 걸 가지고 가서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 아닙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복음 속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거라는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3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주고 이는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니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주신 그분은 아담 하와에게만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 너는 나하고 하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에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다 받아야 돼요. 창조 복음 속에 구속의 복음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목이 메여서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정말 다 찌그러서 밟혀서 쭈그러들어 있는 이 찌그러진 진짜 눈길 한번 누군가의 눈길 한번 받을 수 있을 만큼 간신거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정말 나 같은 이 더러운 걸레 같은 죄인에게 주님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나야. 나를 먹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는 네가 이 포도즙과 떡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뭘 먹어야 되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유월절 기념하는 그 만찬의 포도즙과 떡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이제 우리가 뭘 먹을 것입니까? 뭘 먹고 우리의 구원을 기념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해야 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의 살과 뼈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나 우리가 받아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내 몸은 하나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생선이나 고기나 잡아다 놓고 먹으면 우리 몸이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몸이 되는 거라. 우리의 정신과 몸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고기 맛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아십니까? 고기 맛이 이제는 딱 떨어져야 돼. 여기 고기 먹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먹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살아나고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수명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양식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뜻과 내 행동과 내 사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거나 우리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영의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뼈와 살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맨날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감동받고 끝나지 말고 내 생활 속에 와서 실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밥상에서도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동행이라, 동행. 그리고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거기서 희한한 복음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기간에 잘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를 마지막 때 심판으로 가르고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을 선언하면서 31장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준비됐다?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준비했다. 그런데 거기 염소의 무리와 양의 무리의 차이가 뭔가? 이게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차이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고, 이 차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씹어먹고 살아서 그분이 되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해서 육으로 살았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옳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 그 사람.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다. 너는 그렇게 했다. 너는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심판하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교도소 방문도 해야 되고 이 병자도 고치는 봉사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밥도 주고 입히고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많이 배우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의의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모든 오류가 쓸려나가요. 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열립니다. 다시 열려요. 이거는 우리가 뭘 했고 안 했고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다 그랬죠. 그게 다 육으로 지키는 거지요. 육으로. 반듯하게. 율법주의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네가 가진 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법관은 행위신앙을 하고 행위적으로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율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가 행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불가능이다.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 전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정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라. 그게 영생이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요즘 우리 재림교회들은 어떻게 율법 지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의 무리에 속하는 이 무리는 정말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안 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이고 입히고 했습니까? 이거 뭐예요? 너무나 자연적인 선행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가 이런 차이입니다. 내가 했는데 했다는 사람은 천국을 안 주고 안 했다는 사람은 천국을 주는 거라.
여러분 이게 안식일 회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안식일은 자기 일을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일어난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이제 우리가 안식일 복음 배웠으니까 연결하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제가 도피성 얘기를 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도피성 복음입니다. 그게. 자, 아담 하와가 범죄는 했어요. 선악과는 먹었어요.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먹었느냐? 예,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여자는 네가 먹었느냐? 예, 저 뱀이 줘서 먹었어요. 그래 됐다. 그 맞아. 그 맞는 얘기야. 왜? 미혹을 받아서 먹었으니까. 고의적으로 먹은 게 아니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당했다는 속임을 당해서 먹었으니까 아담 하와가 하는 말은 하나의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실 때 그게 사실이구나. 됐어. 내가 구해줄게. 너희들이 피해서 살아날 도피성이 내가 되어줄게. 자, 그러면 너가 그랬구나. 15절에 네가 그랬구나. 누구에게? 뱀에게, 사탄에게 네가 그랬구나.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정죄합니까? 사탄에게 정죄했어요. 우리 인간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됐어. 사탄에게 정죄를 선언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범죄한 우리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고 영원히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성소 정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그 일 하고 계시잖아요. 지성소 기별이 바로 성소 정결 기별이거든. 죄를 끝내겠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와 연약한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서셔서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죄를 끝내겠다. 여러분, 이 이긴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거든. 희망. 실제로 이기셨나요?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 쓰여 있는 소설책으로, 소설 얘기로, 동화로 읽지 마세요. 이게 전부 나하고 관계된 말씀, 복음입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구해줄게. 끊임없이 저 사탄이 이제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먹으려고 할 텐데, 너희들은 이제 안전하지 않아. 너희들이 죄를 맛보고 악을 안 이상,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먹어서 이제 악을 하는 존재가 되었어. 이 악을 안다는 것도요, 이게 경험입니다. 경험. 선을 안다는 것도 경험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악을 압니까? 내 자신을 보고 죄가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아십니까? 이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경험하듯이 선도, 의도 경험하는 것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먹어서 악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내주실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어디에 쫓기느냐? 죄에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이제 우리 염희 집사님이 읽어줄 건데요. 제가 조금 9절부터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많이 읽으면 지금 시간 가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12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죠?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꼭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성 중에 6성을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 바깥에, 강 안쪽으로, 양쪽으로, 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세 성을 모두 6성을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서 달려오든지 한나절 안에 도착하도록 군데군데 만들어라.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이 흠뻑 빠지든지 방해물이 있어서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길을 닦아라. 그리고 어디를 사방을 쳐다봐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팻말을 붙여라. 이걸 레위 지파가 받은 성 중에 6성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달려가도록 했는가? 사람을 괘씸해서 원수를 품고 악을 품고 고의적으로 무기로 죽였든지 맨손으로 죽였든지 어떻게 죽였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누구든지 살인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자기 친가족이 먼저 하겠지요. 내 아버지를 누군가가 고의로 와서 죽였으면 그 중에 자식이고 누구든지 친척이든지 이 사람을 붙들어 바로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에 갈 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죄가 안 돼요. 그게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고의로 죽일 마음이 없었어. 어떻게 일을 하다가 했든지, 싸우다가 밀쳐서 죽었든지, 일을 하다 연장이 떨어져서 죽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가 죽었다. 그것도 실제로 살인은 살인인데 이거는 고의로 한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한 살인이라.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보호를 받게 해라. 이 구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수로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장난을 치든 싸우든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죽었다. 이 사람 죽은 줄 알면 이 사람은요, 다른 볼일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가족이 와서 바로 쳐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도피성으로 달려와야 돼요. 가족에게 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내 도피성에 간다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업하던 거 정리 좀 해놓고 우리 직원들한테 다 설명하고 가야지 이것도 없어. 그만 상대가 죽은 줄 알면은 바로 옆에서 이 사람을 죽여도 되기 때문에 도망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그 도피성은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상황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어떠한 권세도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조화 선지자 516. 자, 도피성이 뭔지 아셨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세워놓은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가 받은 성 중에 도피성으로 살인자가 뛰어들어오면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발견되면
도피성 안에 들어와도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살인자, 있는 죄인은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실수로 지은 사람만 해당한다. 그런데요, 고의로 죄를 지어 놓고도 막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이 살인자가 들어오면 거기 안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네가 고의로 죄를 짓고 들어왔는지 실수로 죄를 짓고 들어왔는지 조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짓고 들어간 것이 발견이 되면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면 바깥에 기다리고 있던 원수 갓집에서 따라왔던 이 원수가 바로 죽여버려요.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실수로 죄를 지놓고 온 사람을 조사를 해서 보면 아, 너는 실수로 지었구나. 그럼 이 안에 있어.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중간에도 나가면 그 죽는 겁니다. 그 도피성은 누구라? 예수님이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는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의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서 벗고 창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게 그게 조사심판입니다. 예. 지금 죄를 끝내는 지성소에서 조사심판 하시지요. 그거 조사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조사를 해서 네가 먹었느냐? 예, 아내가. 예, 네가 먹었느냐? 예, 저 뱀이. 거기서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네가 그랬구나. 심판은 네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유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아시는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나를 태어나서부터 시편 139편 13절로 보면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내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다 아시는 그분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그 죄를 유전받은 유전성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실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의를 행할 자유도 없이 사탄에게 속박당해버렸다. 우리 인간은 다 사탄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떤 데는 사람 보면요 참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상종을 하고 살까? 있어요 없어요? 아주 이상한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을 이해 안 하고 짓누르고 그저 자기의 어떤 권위나 어떤 힘으로 군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저거 배기 싫어요. 배기 싫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불편한 거하고 미운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미운 마음은 없어요. 그냥 불편한 거야. 자꾸 오해시키고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면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미움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가 하는 짓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죄가 하는 거니까.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인간하고 원수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같이 살고 불편해도 같이 먹고 부부가 안 맞아도 같이 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짓은 다
죄가 만든 길, 그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스트레스 많은 부분이 없어집니다. 스트레스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지요. 그렇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고의로 했다고 안 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너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해하시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스가랴서 4장에 가보면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탄이 참사하잖아요. 저 죄 보라고, 저 더러운 죄 좀 보라고,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고 참소할 때 거기서 천사가 뭐라,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네가 그랬잖아, 그거예요. 네가 불 붙인 불에 타다가 다 거슬린 막대기를 내가 꺼냈잖아. 그 불은 무슨 불인지 아세요? 죄의 불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사랑의 불이 아니고 죄의 불이에요. 죄의 불.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붙이러 오셨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죄의 불을 붙입니다. 죄의 불을 사탄이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고통당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야 하는 게 이게 다 정상이거든. 이게 죄라, 이게 죄들이라.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야.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감기 증상이 나와서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죄의 증상을 나타내는 게 전부 죄들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는 고의로 죽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살인자들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인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수라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게 지금 민수기 35장 9절부터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만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두 번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고 사단의 미혹에 사단이 주는 그 세력의 법칙에 의해서 네가 죄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쓰러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관이 이렇게 변호하시고 이해하시면 정죄받겠습니까? 안 받겠지요. 누가 정죄받는 겁니까? 사탄이 너다. 내가 네 머리를 깨겠다. 이 죄를 내가 박살내러 가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지성소에서 박살내고 계시는 게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은 영원한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의 기별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심판합니까 하는 그런 얘기는 누구를 심판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죄인을 조사해서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지냈는데 정말 이 죄의 근본을 찾아서 정확하게 심판해주는 심판관이 나와서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이 행한 게 아닙니다 하고 선언을 하면 이 죄는 해방되는 겁니다. 이 도피성 복음 속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두 번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우리가 다 도피성으로 가면 돼요. 그만 따지지 마세요. 믿음의 의의가 뭡니까 몰라도 괜찮아. 그냥 순종이 뭐고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돼. 그만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죠?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 우리 죄 짓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피성이라. 그럼 도피성으로 달려가라. 그런데 도피성,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어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라.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리는 죄가 없나니.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보고요.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거는 일단은 살았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영적인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도 예수님 밖에 나오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사탄이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나오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버려. 그러던가요? 그런데 어디 있을 때만 죄의 지배를 안 받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죄의 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되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예수 안에서 조사심판도 받아야 돼요. 예수 밖에서 조사심판, 내가 가서 조사심판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죄수는 조사심판이 끝나면 완전한 그 죄에 대한 자유를 얻어서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가는 거예요. 에? 우리 영적인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대초의 회복 1893년 제10권 우리의 강력한 힘,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오로지 우리의 도피성 안에 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가 끝마칠 때 우리는 이 우주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다. 그 성 안에 머물러 우리의 안전은 거기에 있다. 아멘. 자,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이 도피성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소진리입니다. 이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도피성 안에 머물러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거는 예수님이 속죄사업을 마칠 때까지 이 말이죠. 대제사장의 사역이 이제는 필요 없다. 그 사역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왜? 이제 심판, 죄가 다 도말돼 버렸으니까. 우리의 죄가 지성소에서 도말되면 대제사장 복을 벗고 왕복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면 죄가 도말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들을 데리고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드린 책에 지금 제가 준비 안 해서 읽기가 좀 힘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얘기 거기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장에 읽으면 죄가 도말되고 영화롭게 되잖아요. 죄가 도말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하든지 변화될 때 그게 완전입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자, 이때에 조사심판대 앞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거기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조사심판의 선자가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될 때 죄가 도말된다 그랬어요. 이 대쟁토 483페이지 있는데요. 죄 도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조사심판 때 지금 지성소의 율법, 그 율법의 빛, 사랑의 빛,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의 빛으로 우리의 품성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품성이 조화를 이룰 때 죄가 도말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사랑이고 의로운 건데 내 안에 그런 거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지성소 죄도말까지 가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조사심판을 받을 때도 내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의하고 율법에서 비춰오는 그 율법의 사랑의 의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조화가 이루어질 때 맞네, 이거 원본하고 네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네, 그래야 죄가 도말되는 거라. 이게 믿음 전쟁이라 그랬죠.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받고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소유하면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길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을 어찌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 사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썩어질 쓰레기 같은 내 모든 소유와 자아를 다 팔아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의이신 예수님을 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오늘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